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이제 공회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여러 대화 속에서 그는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지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5장에 보면 교회에 헌금을 내는 그런 일로 인해서 불명예를 쓴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졌는데 오늘 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반대로 또 주의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는 어떤 그러한 대조나 어떤 병렬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공적인 그러한 일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눈을 보게 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울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예비된 선택받은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울에게 알렸겠죠. 근데 실제로 아나니아가 그들 직접 사울에게 언급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록이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몸을 회복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자, 그가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오늘 성경 이 19절 하반절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 그것을 이제 20절에는 즉시라고 하는 말로 그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시로, 이 단어가 헬라 단어로 유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어떤 시간적인 틈이 없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근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여기 보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하는 이 단어, 이 전파했다는 단어가 그렇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사도행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특별히 베드로가 앞에 설교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전하는, 증언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이 전파한다는 말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에 다루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뭔가 증언해서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실제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뭔가를 전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의미가 어찌 보면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면 계속 전파한다는 말이 사용돼야 돼요. 전파되고 사용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달되어 가는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믿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이러한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이 뭘 말을 잘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1절도 보면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의미적으로는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은 그가 예수를 믿고 즉시 기독교인으로 된 그 반응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보통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제 그렇게 전파하죠. 성경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얘기가 맞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가 메시아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그 메시아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방식이죠. 메시아는 구세주입니다. 근데 그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 구세주라고 하는 생각은 당시에 없었어요. 좀 뛰어난 인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느냐 할 때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아니면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직접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런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줌으로 인해서만이 나오는 고백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동일한 것이죠. 의미적으로는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성령이 그것을 이제 전파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이 즉시로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그 앞전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그가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이제 쭉 가다 보면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한 그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가 그 경험이 있은 후에 그는 곧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다메섹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난 사건 직후에 바로 곧,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유데오스, 바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즉시로 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즉시로, 곧.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내용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다메섹에서 어느 일정 정도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로 간 그런 의미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야, 이거 틀리지 않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과 그리고 바울 자신이 썼다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다른데 이거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뭘 쓰다가 이거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성경 무오설,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내용에는 오류가 없는데 그 뭐 기록하는 뭐 글자나 이런 것은 오류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래 원본이 아니죠. 사본으로 베껴서 내려온 것 가운데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과 똑같은 건 없죠. 베껴서 오다 보니까. 저도 막 성경 읽을 때 읽은 거 또 읽잖아요, 그죠? 이 가다 보니까 그 다음 줄 읽어야 되는데 그 줄 또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사본을 쓸 때에도 그렇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본으로 있는 그게 아니라 원본에 있었던 바로 그것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 사본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야, 베낀 거니까 가짜야.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근거가 사라지게 되죠. 비록 사본으로 된 내용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뭘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갖고 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요 사울이 회심하고 그 이후의 행적을 기록한 데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과 사울 자신이 이제 바울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했던 행적을 자기 자신이 소개할 때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읽을 때에 그 의미를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원하죠. 다 내용이 같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내용이나 갈라디아서 내용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막 빡빡 우겨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의 자유로운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데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남이 없이 오류가 없이 정확히 그 목적을 드러내도록 썼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왜 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간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바로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왜 기록했는가?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즉시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협력과 의논하지 않고,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아라비아로 간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그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라비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앞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이죠.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즉시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사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면 바로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물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방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 도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마리아도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훗날 이방화되었지요. 똑같이 다메섹은 근본적으로 이방 땅이에요. 물론 이제 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그러한 때여서 이방인의 지역이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 다메섹은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는 조금 더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벗어나거나 하는 것이 없지,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이건 제껴놓고 자꾸 다른 것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감나라 배나라. 근데 교회 많은 일들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 하지 않고 자꾸 딴 사람 보고 감내라 배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것저것 다 돌아보느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일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에서는 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것을 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입장, 그것을 지금 변호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이놈 말이야 회방하고 핍박하던 놈인데 말이야 이게 갑자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등장을 하고 있으니 그걸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의미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울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바로 사도권이야, 사도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도인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말이 주님이 주신 분명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아라비아로 가 있는 동안, 실제로는 이 사도행전에는 그 기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이 사울에 대한 변화된 내용이 많이 알려졌겠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믿고 지금 뭔가 변화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년 동안의 그러한 기간이 거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를 만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강조점은 그가 바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께로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3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임을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지간들, 3년의 숫자로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그런 아라비아로 간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그가 수행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 의미를 정확하게 도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박해자였던 사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놀랍게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전하니까 야, 이거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냥 멸하기 위해서, 여기서 21절에 멸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건물을 부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건물을 막 파괴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철저한 그런 박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조금만 박해한 게 아니라 건물을 막 부시듯이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던 자가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21절에 나타난 반응이죠. 다 놀랐다. 그리고 22절에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당혹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다 수동태로 쓰입니다. 성경에는 수동태. 말하자면 당혹하게 느껴졌다.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혹하게 만들었다. 능동으로 사용을 대부분 다 수동태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능동, 그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든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 요거는 수동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힘을 불어넣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반대로 힘을 얻은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굉장히 의미가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힘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느끼게 했다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당혹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의 그 변화된 모습에서 오는 충격적인 모습이죠. 우리 역시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아, 죽을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됐나? 그게 충격적인 것이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예요. 이 사울의 변화는 그럴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아, 죽을 때가 됐나 저 사람?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나 바뀐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나. 그만큼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바뀌는 게 참 이게 골치 아픈 건데 바뀌셔야 돼.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도 부정을 해. 안 믿으려고 그래. 사람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원래 그 사람은 그래.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사울이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데 이것은 그들이 느낀 쪽의 관점이 아니고 바로 사울이 그렇게 당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놀랍게 만들어야 되죠. 놀래켜야 돼. 놀래켜야 돼.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 야. 똑같다 야. 똑같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옛날에 막 개차반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악한 자에서 선한 자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자세라든가 가치관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도로 막
놀래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들 서로가 내가 당혹스럽게 느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개그 풀어보니까 놀라셨죠? 고객님, 그거 있잖아요. 당황하셨죠? 고객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으면 유대인들조차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 여기도 동일하게 증언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증언한다. 이게 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합하다, 논증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를 증명을 하고 그 증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근데 우리는 증거도 아무것도 없이 막 뻥만 치는 거 있죠. 뻥만. 증거를 봐봐. 없어. 이거 뻥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증언하다는 얘기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의 정체성으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증언. 여러분은 어때요? 찬송 부르는 대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 듣었는데 증거가 많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가서 나 증인할래요. 본 거 있어? 없어요. 근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전혀 그는 증인의 자세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손에.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와, 이 사람 다른데? 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말했지만 그런 증거가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나 다른 게 없다 이거야.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근데 그것도 매주 가는 게 아니고 있으면 빠지고 그러는 거.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쟤는 믿기 전이나 믿기 똑같다. 그런 방이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의 말을 들어요? 달라진 것도 없는데. 제가 목사가 된 걸 제 친구도 놀라죠.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별명이 개판이라고 그랬는데 막 노는 게 너무 그냥 난잡하고 막 부잡스럽고 쉬는 시간에 그냥 책상 위를 뛰어다니기를 했던 가만히 있지 않는 그래서 개판이었는데 이 개판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돼서 거룩 주 예수를 믿으시 이러니까 그게 외형적으로 폼만 잡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삶이었는데 정말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의 초점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그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했더니 어머나 어찌 이렇게 기도를 잘해? 내가 믿지 않지만 나한테도 기도해줘? 제가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그는 뭔가 달라진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혹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야,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달라져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들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면 좋은데 오늘 성경은 도리어 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기를 공모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것이죠. 똑같은 그런 잘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혜에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박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아마 이 사울이 다메섹 이 성에서 여러 날 동안 아마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 그래서 죽인다고 하는 단어는 아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누가가 아주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번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는 2번, 그리고 사도행전 자그마치 18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 또 히브리서에는 2번, 1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는 이 복음이 받는 그러한 말하자면 반대 세력의 아주 강함을 이 단어 하나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인다.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죽음으로만이 그것을 맞서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느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과 직면해야 되는 그 일을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힘을 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죽음과 맞닥뜨린 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죽인다고 하는 용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했는데 근데 그것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이 알려진 것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울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줬는지 아니면 뭐 정보원이 있어갖고 정보를 제공해 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뭐 따져보면 하나님이 무슨 방식으로든지 지금 사울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있다고 하는 건 틀림없지요. 우리가 이러한 죽음에 직면했던 사울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 다메섹에 아레다 왕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성을 둘러싸 있는 그러한 모습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그가 그 성을 탈출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요 사도행전의 요 사건과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건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마 동일한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2번씩이나 광주리를 통해서 도망을 치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일이 고린도후서에서 사울이 언급했던 바로 그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을 둘러싸 있는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가 살아나는 모든 과정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를 살린 사람들을 오늘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그의 제자들, 누구의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날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에 의하면 그가 뛰어난 언변술, 학식, 더구나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복음을 듣고 이 다메섹에서 그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의 제자들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도움으로 사울이 광주리에 달려서
성 바깥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로 인해서 사울은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울이 이후에 많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성경에 들어오는 많은 서신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준 그 일의 시발점은 바로 이름 모를 그의 제자들이에요. 이름 모를 사람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누구 한 사람을 성에서 달아내리는 데에서도 그 광주리를 내리는 끈을 붙잡고 있는 그 일,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찬송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이시 빛도 이시 이거 좋아한다고요. 조금만 내가 뭐 무시당한다 싶으면 그냥 화내고 그냥 나를 안 알아줘? 아니, 안 알아주면 어때요 좀 여러분. 그의 제자들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그들이 누구인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들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따라 사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는 광주리에 달려서 성벽에서 이제 내려져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4,000명, 5,000명 먹일 때 먹고 남은 것을 담은 광주리,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용어 속에는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광주리로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마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렇게 보겠어요. 자, 그가 지금 담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의 예언의 성취죠.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울이 내가 선택한 그릇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 거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 사울이 이 복음에서 얼마나 많은 해를 입을지, 환난을 당할지를 내가 그에게 알려줄 거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바로 그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그는 환난이 지금 사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우리는 우리의 뭐 좋은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걸 말하지, 나쁜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환난 당할 거야. 환난이 왔네. 맞다.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반응하지 말고 나쁜 것에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쁜 거엔 잘 인정을 안 해요. 좋은 거는 그냥 침 튀기면서 막 그냥 맞다고, 나한테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근데 나쁜 거는 다 외면하죠. 그런 건 말하기도 싫고 숨기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아나니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사울,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을 사귄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그 복음의 정체성,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는 그가 바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거절을 당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또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물론 좋은 의도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반응, 이걸 통해서 이방인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의존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차피 그는 이방인에게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들에게 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야 될 그러한 당위성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사울이 변화된 것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그러한 모습이 당위성이 있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거절, 이방인의 사도로서 향해 나가야 될 그의 발걸음이 멈추어서 다시 유대인들을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거절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어찌 보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게 되죠. 자,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물론 사도들을 만나고 또한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얻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더 강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대적을 했고, 결국은 그곳에 있을 수 없었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다소로 내려가는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사울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13장에 가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이 파송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걷는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과 사도 바울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연결고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 내용은 앞에서 그가 위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나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 안에서 이 위로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피차간의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 사울에게는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거 담대히 말했다 했어요. 담대히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조용조용 말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담대히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뭔가 하면 진실을 아주 무뚝뚝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무뚝뚝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화려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고 무뚝뚝하게 그냥 있는 사실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모든 배경에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바나바의 그러한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은 그의 사도됨, 이것을 여기서 이제 첫 출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사도가 되는 방식은 바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 이것이 있어야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생애 동안에는 만나지 못했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러한 계시성에 의해서 그는 사도로서 첫 발을 이제 내딛게 됩니다. 그런 이 부분에서 이제 사도들과 동등하게 복음을 가지고 이방의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다 불러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또 든든히 서갔다.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고 더 많은 수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삼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